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공고하고 궁핍하오니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하나님, 저희들 날마다 주를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홀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혼자서 문제 해결하지 않게 하옵시고, 주께서 일으킨 일이기에 주께서의 해결을 전적으로 맡기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31장 합시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셨으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 뜻대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이 시간 다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은 뭐든지 미리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든지 기대하게 되면 지금 주신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짜증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불안불안하고 마귀가 틈탈 수가 있습니다. 기대하지 말고 주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 것이 미리 다 아시고 주근부은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방인들처럼 달라 하지 말고 너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신다 했사오니 뭐를 주시는지 감사하는 기도만 할 수 있도록 미리 기대하지 않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아버지, 좋은 것이 되었든 나쁜 것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미리 기대하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마귀의 시험에 자주 넘어지고 빠져버립니다. 내가 세상을 평가하고 내가 내 자신을 평가하고 잘 살았니 못 살았니 하는 그조차도 마귀의 시험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게 해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대상이라면 그 사랑을 우리가 많이 간직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남편과 아내가 동침해서 자식을 얻는 것이 무척이나 자연스러운 현상 같습니다. 부부가 동침해서 볼륨을 쫙 줄여주세요. 끝까지. 그 남편과 아내가 동침해서 자식 놓는 그것이 뭐 그리 이상스럽고 신기한 일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정상으로 느껴지는 그것으로 인하여 뭔가 빠져버린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가 그 가운데 빠져버렸고 남는 것은 내 가정만 남은 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아담과 그 하와가 동침하며 하와가 잉태하여 간을 낳고, 우리는 보통 여기서 수습이 되어버려요. 부부가 동침해서 애 놓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라고 생각하는데 당연한 게 아니랍니다. 그 뒤에 뭐라고 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이게 원래 뜻은 여호와가 나를 통해서 그 남자 그 씨를 낳았다 이래야 됩니다. 상당히 이건 파격적인 내용이에요. 하와가 남편하고 동침해놓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남편이 나를 자식을 낳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자식을 내 몸을 통해서 태어나게 했다. 이렇게 하와가 고백하고 맙니다. 근데 하와가 그렇게 고백한 이유가 하와 이름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범죄하고 난 뒤에 두 가지의 상반된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죽음에 대해서 보편화시킵니다. 네가 어디서 뭘 하든 간에 죽게 돼 있다. 그러면 죽게 돼 있으면 네가 나중에 늙어 죽을 것이다. 각오해라. 끝! 하고 주께서는 철수해 가시는 게 아니고 그 죽음이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죽게 되었다. 이래 되거든요. 그렇다면 인간은 자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선악과의 영향력 때문에 죽음이 발생됐다는 것을 본인이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나를 죽게 한 것은 내가 나를 죽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선악과와 나와 섞일 때에 선악과 속에서 죽음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악과가 선악과가 나와 결합해서 죽음을 낳았다면 그러면 생명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생명은 어디서 나왔냐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선악과 따온 아담 하와를 생명나무와 격리를 시켜버려요. 그렇다면 늙어 죽는 게 죽음이 아니고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더 깊이 있는 심도 있는 의미를 봤을 때 생명나무를 못 따먹으면 그거는 생명이 없다는 점에서 죽음이 되는 겁니다. 소금이 끊어지는 게 죽음이 아니고 생명나무 구경도 못하고 생명나무 맛도 못 보면 그게 바로 죽음이 되는 겁니다. 불면의 존재가 되더라도 죽음이에요.
그리고 생명나무 따먹어도 죽음입니다. 어떠냐 하면 선악과 따먹은 상태에서 생명나무 따먹으면 이게 영원한 죽음이 되죠. 그러면 죽음이 되지 않고 생명이 되려면 선악과 따먹은 것을 취소하는 그런 입장에서 생명나무를 따먹어야 되는데 선악과를 이미 따먹은 입장에서 취소가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인간에게는 생명이라는 것은 인간에게는 성립이 되지를 않습니다. 인간이 저질러놓은 일에 대해서는 인간은 끝까지 책임지고 생명하고는 빠이빠이를 해야 되고 이별을 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그렇게 조치를 하면서도 하나님께 노림수가 있어요. 뭐냐 하면은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 중심에서 인간만 상대하지 않습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따먹게 한 그 원인자가 누구냐를 인간을 추궁을 해요. 추궁을 하는 과정에서 누가 등장했냐 하면 뱀이 꼬셔서 따먹었습니다는 뱀의 존재를 주께서 부각시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따먹고 인간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그걸로 모든 일 처리가 끝나는 게 아니라 뱀에 대한 적절한 저주, 적절한 심판을 행사하는 계기로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따먹은 그 정황을 활용을 하시는 겁니다. 모든 것을 선악과 따먹은 상황으로 전환을 시켜버립니다. 전환을 시켜본다면 여기에 뱀에 대한 처리, 척결, 뱀에 대한 그러한 합당한 심판이 행사하는데 그 담당을 여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 이름이 하와가 되는 겁니다. 생명은 뱀에 대한 척결이 끝나고 난 뒤에 보자. 네가 생명은 어디서 나타나는가? 생명이 이 현재화시키는 그 작업이 일어나는데 그 작업은 뱀이 완전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선악과 중심으로 인하여 뱀에게 저주가 주어지는 그날, 그때 그 순간 생명은 나타나리라. 그렇게 됩니다. 시편 110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인간은 빠집니다. 주가 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가 주에게. 인간들은 주님이 한 분이라고 여기는데 성경은 한 분이 아닙니다. 주가 주에게 말씀하시는, 주가 여기 두 번 나옵니다. 주가 두 번 되기 때문에 하나의 존재인 인간이 두 사람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섬겨서 구원받는 길은 없습니다. 한쪽을 섬기면 한쪽이 삐지기 때문에 안 돼요. 인간은 하나님을 섬겨서 구원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주님끼리 알아서 하는 그 효과, 그 결과로서 인간은 구원되는 겁니다. 인간을 주님이 하나님 섬겨서, 예수 섬겨서 구원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인간하고는 안 놉니다. 판사는 피고에 대해서 판사는 판결 내리지, 판사가 피고하고 흥정하지 않습니다. 야, 네 친역 얼마 해주면 마음에 좋겠노? 5년 해줄게. 이런 식으로 판사가, 피고를 상대로 뒷거래 하지 않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는 그런 게 있지만, 실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구원받겠다는 것은, 이건 터무니없는 망상입니다. 그런 일은 세상에 없어요. 인간이 구원받는 길은 없습니다. 인간이 기대해서 구원되는 길은 없습니다. 죽어서 좋은 천국 가겠다는 것은 이거는 100% 마귀들이 그렇게 인간에게 바람을 잡아놓은 거예요. 허황된 꿈을 그렇게 심어 놓은 겁니다. 종교란 이름으로. 여러분 구원받고 싶습니까? 하나님께서 천국 보내줍니다. 라고 하는 단체가 있다면, 단체가 있다면 아니죠. 다 하죠. 교회, 성당. 100% 이 사탄의 전당입니다.
사탄이 그 상중에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인간은 애초부터 구원이라는 게 없어요. 죄진 주제에 뭐 심판받아야지 뭘 구원을 받습니까? 뭘 잘했다고? 야, 선악과 따먹은 짓, 그거 참 잘한 짓이에요. 선악과 따먹을 땐 따먹어놓고 뭘 잘했다고 그것도 구원을, 은근히 구원을 내밉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조치에 대한 모독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 상태까지는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까지라면 목적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님께 하실 목적이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일은 뭐냐? 주의 원수를 심판하는 그 작업, 그 기능을 위해서 주께서는 이 땅에 들어와서 설치게 되고 활동하게 됩니다. 누구와 더불어? 죽어가는 인간과 더불어. 따라서 인간은 죽습니다. 예,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은 땀에 이마를 땀을 흘리며 죽고, 여자는 남자에게 복속된 존재이기 때문에 같이 죽고, 땀을 죽는 남자 및 옆에서 여자도 함께 죽습니다. 니마 요단강 건너갈 때 혼자 가는 게 둘 다 니마 다 합쳐서 다 요단강 다 건너가 죽습니다. 당연히 죽어요. 그 죽음 속에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아까 봤던 시편 110편의 일을 진행을 시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을 작살냅니다. 그것이 마감되는 날, 끝나는 날 여자 이름은 하와가 되는 겁니다. 생명이 되는 거예요. 생명은 죽음 속에서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말합니다. 죽자. 예, 죽읍시다. 예. 우리가 죽어줘야 생명 나와요. 주께서 우리를 죽음으로 밀어놓는 저 귀한 일, 우리를 죽이시는 그 좋은 일을 통해서 주께서 좋은 결과를 맺으십니다. 생명이 나옵니다. 우리를 통해서 생명 나온다면 우리는 아낌없이 죽읍시다. 어차피 우리는 죽음 마땅한데 죽음 마땅한 것을 사용해 주시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죽으면 죽더라도 죽어가는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끄집어내시다니, 죽어가는 인간도 쓸모없는 게 아니고 쓸모있게 사용해 주시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다고 죽어가는 인간이 나도 보탰잖아요. 나도 생명 얻는데 힘 보탰으니까 내 목 주세요 라고 나대지 맙시다. 그거는 죄진 인간이 해야 될 행세가 아닙니다. 그 태도가 걸러먹었어요. 그저 죽어가면서도 생명을 이렇게 죽어가는 인간을 통해서 생명을 나타나게 해주시니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그 고백 외에는 아무 할 고백이 없습니다. 천국 갈 생각하지 마시고, 예, 더 오래 살 생각하지 마시고, 뭐 90에 부르든 80에 부르든, 예, 후딱, 예, 기다렸다고 전해라 해가지고 언제 오는가 싶어서 기다렸다고 전해라, 후딱 그냥 가시기 바랍니다. 예, 그 와중 속에서 주께서는 생명을 거기서 만들어내십니다. 약속을 주시면서 죽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해 입히죠. 가죽옷을 해 입히면서 주께서는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와 차단시켜 추방하고 마하는 겁니다. 이제 생명나무는 우리 힘으로 갈 수 있는 길은 막혔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두 사람을 쫓아낸다는 것은 뭐 눈물 흘리면서 아이고 그저 좋게 이게 아니라, 예? 아까워라, 그래 나중에 또 돌아오노래, 내 문 활짝 열어놓게, 이거 없습니다. 쫓아내시는 거예요. 냉큼 쫓아라 이러는 거예요. 쫓아내시고 적극적으로 밀어내시고 두 번 다시 오지 못하도록 생명나무 가는 길을 지키게 했습니다.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인간의 행여나 미련 둘까봐 죽어가는 주제에
그래도 혹시나 살 길이 있지 않나 하고 이렇게 밀어둘까봐 그 밀어두는 그것도 마귀의 생각입니다. 그 일체 모르는 믿음은 끊어야 돼요. 그리고 난 뒤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가지고 하나님이 자신의 자식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가인을 여자 몸을 통해서 낳게 했습니다. 이게 여자의 후손의 시작입니다. 여자의 후손의 시작이에요. 아담의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식으로 가인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덕남 그 남자를 낳았는데, 근데 그 남자를 낳았는데 그 남자가 어떻게 저주받는 지옥 가는 남자가 되었느냐? 하나님이 낳은 자식 같으면 뭐 단박에 생명나무로 같이 뱀을 이기고 생명나무를 얻어가지고 자기 아버지 어머니 여기 생명나무 인삼뿌리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갖다 들이 효도하는 그러한 자식을 했으면 하나님께서 참 일 처리 잘한다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난 이 가인한 자식이 도리어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자식이, 원래 아담과 하와가 죄 많은 인간이 나왔다고 한다면 그거는 역시 죄값으로 죽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어떻게 하나님께서 개입했는데 하나님이 개입해 낳은 자식이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이러한 자식을 의도적으로 왜 하나님께서 이런 자식을 여기서 낳게 했느냐 하는 그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여기서 그런 문제가 의문점이 되지요. 이 가인의 이름 자체가 뭐냐 하면은 얻었다고 하는 거예요. 얻었다. 이 가인의 나는 뭐 얻었다는 거죠. 얻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이 가인과 이 하와가 이 이름을 누가 지었냐 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지은 게 아니고 아담과 하와 부부가 지어요. 나는 하늘부터 아이를 얻었다 해서 이름을 가인, 얻음이란 아이 이름을 지었다 이 말이죠. 그 얻는 순간 그 아담과 하와는 자기 존재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생각하고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소유했다는, 내 자식을 소유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 놓는데 둘째 아들 이름이 아벨이에요. 아벨은 허무하다가 된 겁니다. 아벨 뜻은 허무하다예요. 얻었는데 그것이 흠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얻은 것이 결국은 흠으로 끝난다는 것은 이 자식의 이름을 지었지만 자식의 이름에 관한 자식의 이름의 문제가 아니고, 애들이 뭘 알겠습니까? 그 이름을 지었던 부모 자신의 이 세상 삶에 있어서의 결말을 의미합니다. 시작과 결말을 두고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하, 그게 아니네. 그게 아니네. 우리 자신을 긍정하고 준 게 아니고 우리를 허무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식을 주셨구나. 흠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자식들의 쟁투와 싸움, 투쟁, 이것은 바로 시작점을 부모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점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얻었다고 했을 때 혐으로 끝나잖아요. 그렇다면 바꿔야 돼요. 뭐냐 하면 혐오를 통해서 새롭게 얻어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얻은 가인은 이거는 혐오로 끝나야 되고, 혐오로 시작된 것을 통해서 내가 미처 기대하지 않은 새로운 얻음이 되어질 때,
시로서 인간은 생명과 연관되어 있고 관련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성경 말씀, 본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거든요. 자, 여호와가 나의 인생에 어느 시점에서 어느 지점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개입할 거냐, 어느 지점을 목표로 개입할 거냐 하는 겁니다. 내 자식을,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놓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 자식을 시작하게 된 이 부부, 내 아담과 하와라는 이 부부, 자식이 없을 경우에 이 부부가 시작이 되어서 자식을 놓는 데 있어서 여호와가 개입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거는 오산이었고 이건 오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식을 허무한 존재로 바꾸는 그 지점에 여호와께서 개입하시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아담과 하와가 시작이 되는 것처럼 오해를 하는데 사실은 그건 오해이고 불구하고요. 아담과 하와는 원인을 자기의 여기 내가 자식을 낳은 남자 했다. 그 자신은 씨예요. 하나님께서 그 남자 그 씨를 낳았거든요. 그 씨를 얻는 그 지점에서 주께서 개입했다면 그 씨를 낳게 된 아담과 하와는 원인점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결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씨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새롭게 달라지고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획득하게 되는 겁니다. 후손이 선조를 살리는 심이에요. 그렇게 돼줘야 창세기 3장 15절 바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그 후손과 후손의 쟁투와 전쟁에 거기에 하나님의 작업의 최종적인 중심점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후손을 통해서 선조가 거꾸로 복을 받는 시스템이 될 때, 그럴 때 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여호와하신 일 전체에 대해서 성립이 파악이 되는 거예요. 이 가능한 겁니다. 씨를 통해서 씨는 그 다음 씨를 계속 씨로 이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4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에 보면 아담이 그 아내와 동침하며 이는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은 절대로 우리 부부가 동침해서 애를 낳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부가 동침한다고 애 놓는 게 너무나 보편화됐어요. 요새 또 젊은 사람들 나 또 골치도 맞으면 하여튼 일상적으로 보통적으로는 전부 다 뭐 DNA가 어떤 뭐 수정란이 어떤 해가지고 뭐 줄기세포 보더니 애 놓는 건 당연하다고 보는데 절대로 당연한 게 아니고 진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약속,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과 관련된 그 씨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상에서 활동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3자, 쉽게 말해서 아담의 씨라는 이름으로 여호와께서 직접 관여하는 그 징후, 그 증거로서 가입할 때만 비로소 의미가 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또는 여호와께서 인간의 씨로서, 인간의 후손으로서 후손에 들어가는 방식으로 이 땅에서 개입하신다. 이 땅에 개입해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뭐냐? 이 부부는 뭐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전쟁하는 그 전쟁 마당을 자기 육체를 제공한 것뿐이 안 돼요. 우리 육체에서 마음껏 노세요 라고 그 장소 제공한 거예요. 노름하는데 그 담요 한 장 빌려준 거예요. 담요 2장 빌려준 거예요. 내가 빌리니까 담요나 이불 이래서 마음껏 화투 치세요, 게임하세요 하고 내주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시의 개입이 인간의
인간의 씨가 오면서 여기 여호와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호와로 말미암아라고 개입됨으로써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씨와 씨를 이 땅에서 만들어줬기 때문에 대자연의 모든 운행과 질서와 법칙과 원리가 이 씨의 활동과 관련성 있게 작동하고 작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이거는 이 세상에 어떤 과학자도 모르는 이야기를 방금 제가 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7절에 보면, 26절에 보면요, 제가 그대로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하시고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이 바람과 바다는 인간들의 사고에는요, 이것이 인간과 관련 없는 대자연에 속하는 영역입니다. 해와 달과 마찬가지로, 별도 마찬가지로 인간과 무관하고 따로 노는 걸 되어 있어요. 제가 이거 해보고 퍽 감진다고 내일 해가 안 뜨는 게 아니고, 달 보고 달아 빛을 감추어라 한다고 달이 갑자기 빛을 안 내는 게 아니에요.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주께서 한번 왁 하고 주께서 고함 치시면 해와 달과 별이 우르륵 다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마찬가지 나오죠. 여기 오늘 아까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심에 그들이 잔잔하게 되었다는 말은, 바람과 바다는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어떤 분을 겨냥해서 같이 움직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아담을 통해서 계속해서 씨와 씨를 양산해 내신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분 자체입니다. 여호와께서 인간의 씨가 자손으로서 인간 세계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인간 세계뿐만 개입하시고, 그 인간 세계에 개입할 뿐만 아니라 인간 세계에 개입할 때 그냥 개입하는 것이 아니고 이 인간을 둘러싼 온 우주의 대자연도 함께 동반해서 그 씨와 더불어서 활동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신 겁니다.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 해가 멈추지요. 하나님의 계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는데 해도 도와줍니다. 해가 지질 않아요. 여리고성 무너질 때 지진이 일어났지요. 요단강 수dob됐지요. 홍수가 갑수됐지요.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죽은 무덤이 깨지면서 죽은 자가 살아나가지고 예루살렘 동네 뛰어다녔지요. 그래서 골로새서나 에베소서에 보면 모든 세계의 모든 변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함께 움직인다 했습니다. 심지어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로마서에 나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모든 피조물들이 학수고대하고 있다.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게 하면 드디어 모든 피조물들은 드디어 썩어짐에서 벗어나서 새 생명을 얻는다 되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될까요? 과학이라 하는 것은 인간과 자연을 분리시켜 놓고 따지는 거예요. 그저 자연을 어떻게 이용해 먹을까, 그런 쪽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인간은 뱀의 후손이에요. 저주받아야 되고 죽음 마땅한 인간들이에요. 하와는 생명과 연관된 자식이 아닙니다. 생명과 연관된 자식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 씨가 계속해서 투입이 돼야 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가인이 멸시하냐 하는 문제죠. 아담과 하와는 착각했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제는 가인이 자기 부부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에서 여자의 후손이 이긴다는 그 인물이 바로 가인으로서 이제 잉태했다. 처음에 애 놓을 때 하나님이 드디어 메시아를 주셨다 하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깍꾹, 아미니 깍꾹. 얼마나, 아이고, 팔도 막
숨지고 놀고 밥도 잘 먹고 1kg 넘는데 5.2kg고 뭐 전부 다 전부 기뻐하고 사진 찍고 뭐 찍고 나지 모빌 해가 쳐다보고 뭐. 어느 자식 치고 그렇게 안 귀여운 자식 어디 있습니까? 다 귀엽거든요. 여러분 태어날 때 부모들 여러분 전부 다 귀여워했습니다. 뭐 커서 이래 됐지만 어릴 때는 그렇게 이쁜 딸이고 이쁜 아들이고요. 예. 온 동네 잔치 벌려서요. 뭐 잡을래? 실 잡을래? 돈 잡을래? 마이크 잡을래? 청진기 잡을래? 계산하면서 책 잡을래? 하다 성익식 잡는 사람은 성익식 가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 다 허물로 끝나는 겁니다. 어떤 인간에 태어난 어떤 자식도 메시아는 없습니다. 왜? 허물로 끝나야 되기 때문에. 아담과 가인과 아벨 그 틈 사이에서 나오는 씨, 여호와께서 준비된 씨는 이 땅에서 모든 인간의 자손을 죽었더라 허물로 끝나게 하시는데 관여합니다. 심지어 누구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분으로 자식으로서 이 땅에서 허무한 십자가 죽음으로 끝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봐도 실패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뭔데 우리가 성공자 돼야 됩니까? 주님마저 실패자로 끝난 인생, 우리는 왜 거기서 성공해야 되는 이유가 없습니까? 아무 이유 없어요. 다만 실패로 끝나면서도 주님의 성공하신 그 생명나무로 사용되어진다면 그보다 더 큰 영광스러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썩어가고 있습니다. 썩어가는 것은 마땅한 거예요. 마땅히 썩어가고 있으면서도 이 썩어가는 이 인간에게 하와의 씨가, 생명의 씨가 썩어가는 그 와중에서 피어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성도입니다. 아벨은 죽어가면서 여자의 후손 쪽으로 나타납니다. 형이 동생을 죽였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 분명히 두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두 사람은 두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한 사람입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주신 가인 안에 두 형제가 들어있었던 겁니다. 이 말은 뭐냐? 여자의 후손은 2명이 아니고 3명이 아니고 12명 나도 12명 아닙니다. 여자의 후손은 단 한 명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이라 여럿을 가르쳐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형제가 10명이 되십니까? 5명 되십니까? 5명 몽땅 다 여자의 후손 아니고 10명 다 여자의 후손 아닙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은 어디서 나오는가? 그 여자의 후손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도 아닌 그 속에서 성도 아님을 아는 자가 등장한다면 여자의 후손에 속한 성도입니다. 마땅히 죽어 허무하게 끝나야 될 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의 생명을 증거하게 된다면 그 사람이 바로 여러 명이 여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죽어간다면 그 사람이 바로 여자의 후손과 관련된 새 생명, 다시 말해 천국의 백성입니다. 아벨은 죽어가면서 그걸 보여준 겁니다. 죽어가면서. 사람들은 오해하죠. 하나님이 쪽에 있는 아벨을 왜 죽이시는지 몰라. 형이 죽일 좀 할 때 형 보고 멈춰라. 저 인간은 나의 참 백성이다. 너는 죽어서는 안 돼. 이래도 하면 얼마나 좋아. 그랬더라면 아벨도 메시아 쪽이 아니고 가인도 역시 메시아 쪽이 아닙니다. 진짜 메시아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 이 땅에서 강도하냐 얻어맞든지 동네 깡패는 얻어맞든지 죽어야 됩니다. 죽을 때 하나님에 의해서 죽을 때 그 사람이 바로
죽지 않은 생명나무 날에 속하는 천국의 백성입니다. 오늘 설교 간단합니다. 죽자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은 죽어야 된다. 요거 마지막 끝납니다. 죽자 죽어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살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죽어가면서 죽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죽는 이유는 궁금해요? 한 500원. 죽는 이유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죽는 것을 알 때 그 사람이 이미 새 하와에 속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입니다. 마르다 마리아가 오빠가 죽습니다. 나사로가 죽지요. 동생들이 자기 오빠 죽었다 난리쳤습니다. 왜 죽입니까? 참 바보 같은 아가씨들. 예. 죽어야 돼요. 그들이 오빠가 죽고 난 뒤에, 비로소 죽고 난 뒤에 예수님이 오빠를 날마다 살아날 때, 이거는 오빠가 사나 안 사나 관계없이 오빠는 죽어도 생명에 속한 오빠라는 사실을 그제서 너희 동생이 아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오빠. 영생은 오빠. 진짜 오빠. 그 오빠 같은 분이 예수님이에요. 분명히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도망 다 갔습니다. 예수님 희말이 없다. 예수님이 능력 없네. 예수님은 니나 살지. 지도 모르는 사람에서 뭘 남을 구원해. 다 도망갔습니다. 그거 죽었던 예수님 믿는 자가 바로 생명을 얻은 천국의 백성입니다. 모든 인간은 죽습니다. 그러나 죽음 마땅함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천국의 백성입니다. 그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이미 살았습니다. 우리 자신을 죽어가면서 우리 자신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대단한 일이, 이 땅의 해와 달과 별과 모든 일이, 폭풍 치는 거, 진도 앞바다에 파도 치는 거, 이 모든 것이 나를 죽이는 용도로서 지금 주어진다는 거예요. 남편 만나고 아내 만나고 자식. 죽겠다. 정답이십니다. 난 자식 때문에 못 살겠다. 제대로 정답을 말하신 겁니다. 제대로. 결혼 안 하고 혼자 있으니 외롭습니다. 외로워 죽겠다. 맞습니다. 결혼 안 해도 외로워 죽고, 결혼해도 속상해서 죽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습니다. 맞습니다. 그 죽는 이유는 주께서 그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관시켜서 죽이시는 죽음임을, 그리스도께서 의도적으로 죽이시는 죽음인 걸, 단지 그 죽음 안에만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주께서 관련된 속에서만 그게 담겨 있습니다. 그게 설날 보낸 택배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죽이시지요. 주님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동참하러 죽이는 건 맞죠. 그걸 아신다면 생명의 택배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국 얻었다고 자랑할 때 하나님의 우리 긍정하는 줄로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흠으로 끝날 때 주께서 일하는 장소 제공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몸이 이 땅에 태어나게 했다는 그 사실을 저희들 이제 알았습니다. 이 땅에 잠깐 가는 인생 속에서 주께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그 생생한 그 일을 마음껏 증거하고 증명하는 몸으로 사용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69장 갑시다.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 안이 믿다가 죄값으로 지옥 형벌 너도 받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마귀만 쫓다가 저
자기들 지옥 갈 때 너도 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취하다 세상 물건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죄악에 매여서 한없이 고생하는 것 참 못 보겠구나. 여보시여 내 동포여 주께로 오시오.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너를 사랑하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께서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모든 성의 충만하심이 주께서 우리를 주가면서도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온 우주가 함께 일한다는 것을 깨닫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